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용서의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먼저 읽을 본문은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18장 21절, 22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 겁니까? 용서가 그냥 어렵죠?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려면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짧은 대화를 나누시고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으로 하시는 장면이 이 본문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의도를 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알아야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를 나중에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옆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7번까지 할까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아는데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 말은 저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약간 흥분한 마음으로 저를 좀 이렇게 수제자답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더할지니라. 자기는 좀 인정받고 싶어서 3번 하는 문화 속에서 7번을 얘기했더니 주님은 7번을 몇 번 하라고요? 70번. 이거를 곱해서 계산하면 몇 번을 용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는 용서를 할 때 숫자를 세니? 주님, 저 7번 용서했습니다. 그럼 용서한 네가 드러나잖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네가 용서하는 횟수를 쉬면 너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껍데기를 늘리려 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는 횟수를 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비유가 어떤 것인지가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가 뭘 얘기하려는지,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종들을 다 불러서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을 정산하고 계산하는,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즉 임금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임금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임금님이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우리 모두를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첫 번째 장면은 24절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천국의 임금이 하나님을 상징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실감이 안 납니다. 액수가. 10,000달란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돈은요,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200불을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200불에 원 데나리온의 60만 배가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환율로 말하면 1,200만 불에서 300불 버는 사람은 1,800만 불.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갚을 액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버는 대로 다 갚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는 게 고역입니다. 사는 게 답답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 장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회개 장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는 코리안 시리즈라는 야구가 열리고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라는 메이저리그 결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휴스턴의 한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투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홈런 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일본인을 조롱하는, 아시아 사람을 조롱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즉, 손을 눈끝에 대고 눈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니쉬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잠깐인데요, 몇 초 사이에 그것이 공개됐습니다. 그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은 큐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잠깐의 장면 때문에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이 리그에 협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월드 시리즈는 계속 뛰지만 2018년도 처음 시합할 때 5게임 출전 정지. 셀러리에서 일부를 떼서 non-profit 도네이션 하라. 그리고 발표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지는, 훈련에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신문에다 얘기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행동이 끼친 이제 레이시즘 때문에 얘기가 된 건데, 모든 사람들의 상처에 정말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I regret. 내가 정말 행한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이 진심으로 정말 용서를 구하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은요 1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1초 때문에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장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25절에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임금 주인이 명하여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1초의 문제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온 이 달란트라는 부채는요,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로만 지은 범죄만 해도 1만 달란트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빚을 못 갚으면 가족을 팔아버립니다. 재판장에서 가족을 팔라 그러는 겁니다. 아내도 팔고 남편도 팔 수 있고 자식들을 다 파는 겁니다.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이라도 받아서 그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는 이 문화 속에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임금이 다 자식 팔아, 갚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종이 취하는 태도는 26절에 나옵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참아 주십시오 갚으리이다.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몇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부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그리고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인데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요, 이 간청을 들은 임금은 뜻밖의 결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니. 여러분, 주인이 임금입니다. 임금은 뭘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합니다.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 그 간청하는 소식을 딱 듣더니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요, 이 사람이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다 짓고 이제 하고 한 300만 불이 안 되는 부채를 갖고 이제 갚아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레터가 오는 겁니다. 그레이스 교회 이름 너무 좋다. 이 부채를 탕감합니다. 그게 오면 제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겠습니까? 온 교회 여러분 알릴 겁니다. 여러분 빚이 탕감됐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자기 부채도 아니지만 우리가 박수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몰게이지 있죠? 어느 날 은행에서 오는 겁니다. 당신의 남은 몰게이지 21만 불 안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뻐 뛰며 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던 비유지만 정말 실제 상황이 우리가 종이 돼서 이 말을 들을 때 이 종의 마음속에 감격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다시 보면 한번 볼까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냐면요, 기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용서하지 그래놓고 다시 너 그거 기억나니?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 건망증을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칼국수집에 갔다가 가방을 두고 가서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옆을 지나오는데, 아니 사실 용서가 아니라 제가 그 가방을 찾으러 같이 가준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제가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마디의 상처도 안 주고 갔다 온 겁니다, 같이. 그것도 토요일 밤 옛날에. 근데 갔다 오면서 그 이후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식당 옆을 딱 지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 승리감이 있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고 있니? 그날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여보 칼국수집이네, 기억나는 거 없어?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 설교 은혜를 받는데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라면서. 대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 장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기록을 지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저는 27절 읽으면서 한 단어가 딱 생각납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우리 것을 다 계산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 장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용서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죄가 있잖아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 주님은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A형이 아니라, 전 A형이에요, 참고로. 가지고 계신 A형이 아니라 주님은 그 기록을 다 예수의 피로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천국에 용서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용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를 받아도 그렇고요, 심지어 용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탕감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가족에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집 모든 부채 탕감받았다. 그런데 이 비유는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갑니다. 이 그 종이 누굽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탕감받은 기쁨 있는 사람인데,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이것은 오늘날 액수로 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에 200불을 버는 사람은 2만 불입니다. 2만 불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붙들어 목부터 잡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한테 기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을 붙들고 빚 갚으라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채권자의 자리에 갑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빚진 자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럴 때가 없니? 너희도 은혜를 잊고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할 때 없니?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은 아주 예수님이 재미있게 이 비유를 전개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9절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이 구절은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잘한 게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오. 갚겠습니다. 그런데 30절, 우리가 다 톤이 좀 높아져서 환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1만 달란트 1,500만 불 용서를 받았는데 2만 불 빌린 사람을 목을 붙들고 흔들더니 그렇게 간청하는데 빚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30절에는 이 구절을 보면 은혜입니까 분노입니까? 뭔가 안 맞습니다. 저는 27절이 은혜였다면 3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실종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앞면에 묘사가 되는데, 지금 본론에 와서는 이 사람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0절.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이 사람을 목을 붙들고 흔들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분 읽으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세 글자로 나쁜 놈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없냐 혹시? 읽으면서 우리는 화가 나요. 근데 주님은 너가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이제 곧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31절 어떤 그 다음 절이 나오냐면 주변 동료들이 이것을 목격합니다. 보실까요?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발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약간의 놀라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같이 일하는 종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놀라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는데 교회를 안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의 가슴 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지금 주님께 신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악한 종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됩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네 동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은혜로 갚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흘러가는 게 정상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네 안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캐나다에 이민 오신,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제가 30, 40년에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북쪽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함께 백인들 속에서 일하던 분들의 고충을 이렇게 저는 신방가다 들었어요. 한 40년 전에 오신 분이 그래요. 그들하고 매일 살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일하러 들어가는데요, 자기 옆에 안 앉더래요. 그래서 좀 친해서 물어봤더니 냄새가 난다 그러더래요. 무슨 냄새냐 했더니, 여러분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김치하고 두 가지 냄새 나요. 김치하고 마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김치를 끊습니다. 4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은요 김치를 끊었습니다. 그들과 일하려면. 그리고 언제 먹냐면 금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안 먹습니다. 그래 냄새가 안 나니까. 근데도 냄새가 또 난대요.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가 40년 전에 있을 때 한 1, 2년 지난 다음에 한국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봐도 냄새 나더래요.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김치 싸가 컵라면 싸가 다 같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얼마나 건강한 음식입니까? 김치 먹으면 무슨 냄새 날까요? 된장 냄새 안 납니다. 김치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김치 냄새 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끼쳤는데 왜 은혜의 향기가 없냐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좀 놀랄지 모르는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은혜의 향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왜 은혜의 향기가 없습니까? 내가 너한테 용서를 줬는데 왜 용서의 향기가 없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비유에서 주님이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흘러가는 게 정상이 아니냐.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가 흘러가는 게 정상이 아니냐. 주님이 가르친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열렸는데 하루는요, 애가 울면서 온 겁니다. 첫 딸. 제가 처음에 이 딸인데다가 끔찍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왜 울면서 왔냐면 4살짜리 여자의 이마에 2만 원 혹이 난 겁니다. 성경학교 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선생님이 데려왔는데 애들이 한 곳에 옮기다가 누가 밀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 바닥 같은 데 완전히 이마를 찧어가지고요, 그 조그만한 혹이 진짜 이만해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도대체 교사가 뭐 하는 거야? 교육전도사 당장 오라 그래. 근데 그때 제 직책은 교육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라, 누구야? 빨리 불러와. 막 이런 흥분된 마음의 감정,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할 말이 뭘까? 만약 교인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너 교인이 그렇게 다쳐서 네가 한번 당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화난 아줌마가 자식이 다쳐가지고 너 한번 만나볼래? 제가 갑자기 마음에 아니요 감사합니다. 결국 끝나고 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교육 목사 애가 다쳐야지 누구 애가 다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너그럽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교인 자녀였으면 내가 얼마나 가서 그냥 사정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은혜를 입은 거더라.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서 용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 너희는 내 은혜를 입었니 안 입었니?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전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요, 결론부에 와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4절입니다. 이제 천국이 노하십니다. 주인이 노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니까 감옥에 다시 그냥 넣어버립니다.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35절로 이 비유를 끝내십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내 하늘 아버지도 네가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이렇게 대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의 결론은 뭐랑 똑같냐면 주기도문의 비유와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여러분, 이래 가서 용서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기도입니다.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의미를 압니다. 정말 내가 용서한 대로 똑같이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를 실천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비유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진짜 결론의 중요한 의미, 이 반전, 대반전을 통해 주시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를 펼쳐놔야 합니다. 이 비유를 펼쳐놓으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 아니 처음이 결론일 수 있고 다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이해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임금과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만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못 갚으니까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갚겠다고 노력합니다. 그때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빚을 탕감해 줬던 건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제로라는 말입니까?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론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종을 만납니다. 계산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사정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분노로 대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쳐넣습니다. 목을 붙들고 있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결론은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다시 임금과 10,000달란트의 종이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쟤한테 왜 분노를 대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빚이 탕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아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된 사람한테 빚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제로가 돼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빚을 또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비유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용서해 준 사람에게 돈을 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야기는 결론이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분노로 대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전체를 놓고 결론까지 놓고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결론을 읽어보니까 못 받아서 어디 갔습니까? 못 받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왜 용서해 줘 놓고 용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함부로 비유를 신학화시켜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용서했던 것을 취소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왜? 받았는데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오면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우리 유산의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원에 손상이 없는 이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이 용서는 삶 속에서 이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용서가 옆에 사람의 용서에 흘러가는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조금은 베풀 줄 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읽어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실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예리한 메시지를 주시는 의도인지도 모릅니다.
대답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참이십니까? 거짓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십니다. 다른 말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수처럼 보이는 의도,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고 깨워주시는 예리한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잘못된 것이 보인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진짜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실종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은혜가 심겨졌는데 은혜가 안 나타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결론이 심판인데 앞부분에 마치 용서받은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얘기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기가 막힌 제자 맞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십니다. 넌 용서할 때 숫자에 관심 있냐? 7번 용서하면 대단하겠다? 그럼 너만 드러나겠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네가 용서해준 사람들의 용서의 횟수에 네 믿음이 달려있니? 언제까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냐? 네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7번 용서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용서의 숫자를 네가 세고 살겠느냐? 아니면 네 마음에 천국이 건축되겠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가짜면서 진짜처럼 살려고 하느냐? 베드로,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형식적인 틀에서 나와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천국의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들어온 것처럼, 복음으로 천국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어야 왔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교회는 어떤 위기에 있는지 아십니까? 시진핑이 지금 정치를 하고 황제 같은 자리에 등극한 이후에 삼자교회가 아닌 가정교회, 지하 처석교회들이 건물을 렌트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시작하면 그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 주인에게 벌금을 엄청나게 부과합니다. 중국 교회, 지금 가정교회들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천국이 없으면서, 자기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마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껍데기처럼 교회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결론은 심판이다. 예수 없으면 심판이다.
네 가슴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심판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은혜를 입었다고 떠들지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되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를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이 없는 자 되지 말고 천국을 마음속에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짜면 마지막은 심판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리한 결론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을 말하지만 말고 천국을 사십시오.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심판이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교회 안에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주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오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임금 되신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환영하고 기다리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피가 있느냐? 입으로만 예수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슴 속에 예수가 심기워져 있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의 결론은 심판이니라.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자니라. 제발 입으로만 예수 예수 떠들지 말고 예수를 모신 자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주는 본질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입으로만 떠든 자가 되지 말라고,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느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오늘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근심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의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안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위에 평강과 안식 가운데 천국을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